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교회에 준 편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묘사합니다.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야고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육신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라고 본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어떠한 자격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형제다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이라는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먼저 얻은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와 연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지금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에 힘입어 다시 자녀의 권세를 얻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부르심 가운데 유다는 원래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 혹은 또 구원에 반응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보통 묘사를 하는데요. 유다가 말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구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었던 유다가 이 어떤 필요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해야겠다라는 이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필요,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편지는 구원의 적용 혹은 두 번째 믿음, 다시 말해 믿음의 크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요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맥락으로 본다라면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긴 나머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 경건함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방종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후에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다 믿음을, 그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 천사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에 속한 모습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에는 에덴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게 된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 화려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맥락에서 굳이 보자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구약의 특징을 봤을 때 뭐 거룩한 전쟁이라든지 완전히 전멸시켜야 되는, 우리가 믿음의 도에 관하여 이제 싸워야 할 것을 지금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출해내고 그들을 없애버릴까라고도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복음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을 분명하게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 방향성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한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없앨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누가 그런지도 사실 분명하게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아직 믿음의 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요.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꾸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출애굽을 했던, 그러나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이제 그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유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면교사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9절을 보니까 이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변론할 때 미가엘의 경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심지어 마귀와 변론할 때에도 감히 그가 비방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는 태도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마귀를 만난 것처럼 변론하고 비방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눈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마귀를 내버려두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미가엘에 대해서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쉽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절을 통해서 유다는 너희의 힘으로 변론하고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다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행동 자체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방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싶은 이 마음은 내가 이성이 있어서 나의 빼어난 지성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가인의 길을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우선 가인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으로 미움에 따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여 살인까지 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발람은 돈을 받고 축복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아갔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계략까지도 갔던, 그러니 돈을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했던 이 발람의 모습, 그리고 고라는 모세의 리더십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라고 말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었죠. 이 셋을 꺼내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제가 유다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천천히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사실 깊이 묵상해보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데 끔찍한 일에 대한 참 세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애찬, 성찬에 있어서는 암초가 되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보여지기는 하는데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그 모든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다. 원망하는 말,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 결국 이 교회, 초대 교회에 드러났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 본능적인 비방과 원망과 불만과 이익을 위한 말로, 자신을 자랑하는 말로, 그리고 정욕대로 결국은 행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이 있어야겠습니까? 가장 완전하게 대적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논리로 비방을 하든 원망을 하든 불만을 토하든 이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다 심판받았던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유다는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비난과 원망의 마음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우리의 옛 성정에 따라 남아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경건한 모습으로 더 빚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다듬어질 수 있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